이번 주 우리가 붙잡고 승리할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아 기억하랍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각인에 대한 내용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자꾸 잊어버려. 그리고 잊어버린다는 말은 뭡니까? 기억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각인을 시킵니다. 무슨 각인이냐?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미간에 표를 삼고 이것을 기록을 해라. 그 이스라엘은 토라, 쉐마, 탈무드 많습니다. 이 전통이죠. 성경보다도 오히려 더. 근데 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이 복음 각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이게 복음 이렇게 하면 압니다. 근데 복음의 어떤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삼중직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한 왕적인 사역. 이 왕적인 사역이 뭐냐? 지금 우리 현실하고 너무 밀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안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말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마귀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싹 잊어버렸어요.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쉽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예,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 사단 마귀 귀신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사랑 안 하면, 다른 거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뻔합니다. 근데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꾸 이스라엘이요, 육신적인, 세상적인, 인간적인 것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상숭배. 또 잊어버리면 또 우상숭배.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아예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너희들만 중요한 거고 더 중요한 것은 후대에게 가르쳐라. 후대에게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복음만 가르치세요. 복음만. 복음을 가르친다는 말은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가르친다는 말은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가 얼마나 무섭고 제 아래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게 재앙인지, 그리고
실제로 사단의 존재를 모르면 잘 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쏘가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야죠. 복음은 엄청나게 말합니다. 복음 하면 다 알아요. 우리 다락방에도요, 복음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다락방에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가 하신 삼중직의 일에 대해서 세밀하게 아는 사람들은 더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음만 아는 겁니다. 복음만. 딱 그까지예요. 예수께서 하신 일, 예수는 아는데 예수께서 하신 일, 그리스도는 잘 몰라요. 그리스도는 아는데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 삼중직이 뭘 의미하는지, 그 삼중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은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만 아는 수준인지, 예수만 알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정확히 알지만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이 일, 삼중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알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만, 복음만 잘 아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 그리스도의 일, 삼중직에 대해서 세밀하면서도 구체적인 걸 알고 있는 걸 알고 있어야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해라. 오직이 뭔 말이야? 오직. 왜 오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왜 썼습니까? 아니, 복음도 제대로 모르고 예수도 제대로 모르고 그 예수가 하신 일, 그 복음이 하신 일, 그리스도도 잘 모르고 그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삼중적인 내용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다. 안다고 흉내 내는 것 뿐이지.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새겨집니까? 안 새깁니다.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안 가르치죠. 자녀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 특징, 그 당사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오직 유일하신 이 하나님을 내가 마음과 뜻을 위해서 사랑하는 게 뭡니까? 정확한 복음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한 복음을 아는 건 뭡니까? 그 복음이 하신 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안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삼중직에 하신 일, 삼중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 예수 믿는 순간 끝났습니다. 제 문제, 예수 믿는 순간 끝났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게 있습니다. 죄에 대한 부분도 맞고 하나님 떠난 부분도 맞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속이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뭡니까? 사단. 이 사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그리스도에 대한 깊이, 높이, 넓이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다면 내가 그리스도로 이 복음이 이런 거구나, 그리스도가 이런 거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내가 이때까지 몰랐구나.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그만큼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높이를 얼마큼 누립니까? 넓이를 얼마큼 누립니까? 깊이를 어떻게 합니까? 사단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사단에 대한 부분의 체험, 사단이 이렇게 하는 그만큼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뭔 말입니까? 끝났다. 맞죠? 근데 그 끝난 것을 어떻게 제대로 누릴 수 있느냐? 끝났다고 하면서 속이는 사단의 실체를 아는 것만큼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는 설명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도 못 해요. 왜?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까? 그냥 지식적인 수준으로, 그냥 듣기 좋은 소리로 말 바꿔가면서 그런 걸 하지. 진짜 사단의 실체 제대로 알면요, 그리스도를 푹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듣기 좋은 소리를 원하죠. 끝났다. 에휴, 십자가 끝났다. 걱정하지 마라. 기도하자. 하나님 하실 것이다. 이런 소리를 줘요. 그게 언제까지 통할 것 같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 시대를 보면 압니다. 물론 옛날에도 있었겠죠. 치매. 여러분, 이 치매는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세상 것이 각인이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이 각인되어 있느냐, 여기 따라서 치매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왜 치매가 올까요? 뇌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치매가 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만들어지기를 세상 것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것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존재예요. 뇌에 뭐가 각인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하나님의 것이 각인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뇌가 정상이 되는 거라. 영적으로 먼저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물, 공기, 그 다음에 뭡니까? 음식. 그걸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몸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뇌에 세상 것으로 이렇게 찌들려 있는데, 뭐 좋은 공기 마시면 뭐하고, 뭡니까? 음식 먹으면 뭐합니까? 좋은 물 마시면 뭐합니까? 이미 근본이 썩어버렸는데.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치매가 있다. 그러면 치매의 특징이 뭐냐? 그 사람들 자세히 보세요. 뇌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다.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 오지. 뇌에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되어 있어 보세요. 치매 올락해도 올 수가 없습니다. 죽기 직전까지도 말똥말똥 하다기도. 자, 이번 주에도 세 가지를 붙잡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이 뭐냐? 우리는 복음의 종입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이 우리는 복음의 종이다.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물질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복음의 종이라고. 선명한, 분명한, 확실한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의 종인지도 모르고 세상에 살아간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내일부터 내가 세상에 나와가지고 다른 것의 종이 되면 안 돼요. 딱 복음의 종이 돼야 돼요. 다른 것은 열심히 합니다. 근데 복음에는 소홀해요. 벌써 다른 것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 24시 오직 복음만 집중으로 생각하는 상태. 이걸 보고 복음의 종이 됐다. 이렇게. 24시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24시 임마누엘이에요. 24시. 24시는요 뭔 말입니까? 모든 생각을 기도로. 한순간 남아요. 저는 이 24시를 제대로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24시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대화가 되거든요. 영적으로 통합니다. 그리고 24시가 되는 사람은요, 제 주변에 저 24시가 된다 그러면 저한테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왜? 해봤기 때문에. 해보면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안 해봤으니까 안 물어보는 거예요. 안 해봤으니까 자꾸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만 아시겠습니까? 복음만. 여러분, 처음부터 잘 안 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만 되려고 하면요, 싹 다 내려놔야 돼요.
싹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못 내려놓습니다. 왜 못 내려놓습니까? 늘 육신적으로 습관, 각인뿔이 체질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것에 종이 되어 있다 해도 돼요. 다른 것에 종이 되기 때문에 내려놓지를 못해. 안 돼도 되고, 망해도 되고, 죽어도 상관없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못 내려놓는 거라. 뭐 자꾸 붙잡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이 복음만이, 오직 복음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24시가 안 되죠. 24시가. 자, 이렇게 되면, 복음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절대 이유가 발견됩니다. 내가 복음의 종인데, 내가 24시 오직 복음만 집중으로 생각하는, 그게 계속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체성이 나오죠. 하나님 나를 왜 불렀는가? 복음 때문에 불렀지, 뭐 때문에 불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발견이 된다, 이렇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기억을 다 잃어버린 중요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항상 행복했어요. 불행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자, 이때부터 멸망이 빠진 겁니다. 모든 게 불행해요. 돈을 가지고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더 불행해져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불행해집니다. 행복해져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나는 순간 모든 기억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자, 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이걸 보고 내 문제 시작이 된 거예요. 내의 문제가 시작된 게 언제냐?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내의 문제가 시작. 그때부터 내가 병들으니까 모든 것이 병들어. 이 내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 우리 영혼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내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자율신경이 우리 영혼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내가 신경으로, 육신적인 이 신경을 통해서 우리 육신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율신경을 통해서. 이때부터 모든 인간은 반복에 갇혀서 기억 자체가 이 기억 자체가 반복에 딱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이 마음이 이 반복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게 뭡니까? 반복이 뭡니까? 사단이 심은 각인된 틀이죠. 이게 뭐냐? 납니다, 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죠. 자, 이렇게 해갖고 사단이 딱 길들였죠. 이 길드는 것이 뿌리 내렸잖아요. 어떻게요? 올무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된 것이 나 중심. 그게
불신자 6가지 상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무사.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단이 다 끌고 갑니다. 사단에게 끌려다니죠. 체질된 함정이죠. 그게 뭐냐? 나 중심의 삶입니다. 이게. 그게 뭡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거죠. 그래서, 알고 보면 종이고, 종노릇 하고 있고, 이 종노릇을 계속 반복하는 인생. 네. 기억 자체가 이쪽으로. 자, 이게 인격 정도가 아니고 이게 인격화가 돼버린 겁니다. 사주, 팔자, 네, 운명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영적 문제 심각할 수밖에 없죠. 정신이 올바를 수가 있겠습니까? 정신 문제 심각해지는 거요. 거기다가 뭡니까? 이게 영적으로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지고 하니까 뭡니까? 당연히 육신적으로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선행, 종교, 철학, 과학. 안 되니까 집착으로, 중독으로, 방황으로, 타락으로. 세월이 가다 보니까 질병이 오겠죠. 죽음을 맞이합니다. 눈 뜨니까 지요. 더 중요한 것은 후손도 그대로 망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의 기억은 다 찾은 기억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다 생각나게 이 찾은 것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왜 이렇게 했냐, 이거부터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막바로 뭡니까? 답부터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약속으로. 약속을 한 사람은 한 사람이 먼저 지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먼저 약속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약속을 믿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신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세계복음화. 그래서 이 세계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다는 말은 솔직히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데 예배가 안 된다.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인생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예배 때마다 맨날 꾸벅꾸벅 졸기는 하고. 지난주에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셨는데 상을 베풀어 주기도 전에 몸부터 비비는데.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예배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 말씀이 중요하니까요.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음과 세계복음화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바로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언제 나옵니까? 예배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 수첩이 안 된다는 말은 끝난 인생이에요. 강단을 통해서 한 단어가 안 붙잡아진다. 끝난 겁니다. 그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 끝은, 결말은 안 봐도 뻔합니다. 정확하게 그대로 갑니다. 정확하게 그게 실현될 수밖에 없어요. 6일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 나의 모든 일 속에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러니까 대표기도 할 때 딱 보면요, 말씀 없이 대표기도예요.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집어넣고 대표기도 할 수 있어서 중요한 것은 거기에 적용된 부분이 안 들어가요.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적용 안 했다는 거거든. 강단 말씀 붙잡고 적용을 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색다른 걸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의 것을 준다. 저는 부교육절 했을 때요, 교회 강단 말씀 붙잡고요, 그걸 내게 적용을 시켰고, 그 내게 적용된 것을 내가 다락방 사역하는 그 성도들에게 적용을 시켜줬습니다.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대역사가. 나는 분명히 체험했거든요. 성도 개인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다 살아나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될 수가. 왜 안 됩니까? 나 중심의 삶. 창세기 3장, 6장, 11장, 부자의 이거의 상태, 사도행전 14장, 16, 19장, 너의 포로 섰고, 이 수준에서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이 수준에서. 복음은 아는데, 그리스도는 몰라요. 그리스도는 아는데, 그리스도 이 삼중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 직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신 일이 무슨 일인가에 대해서 몰라요. 우리에게는 똑같은 복음인데 다르게 얘기합니다. 뭐가 다릅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단순하게 복음이 아니라 그 예수, 이 복음, 이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가? 그리스도.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이 단어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라고요. 왜?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일은 뭡니까? 왕, 선지자, 제사다. 왕이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잖아요. 제사장이 뭡니까? 원죄 문제 끝내버렸잖아요.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 절대로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갈라져 있는데 그 길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죄 문제 끝나고 뭡니까? 하나님 만나고 죄 문제 끝나버려요. 이제는 사단에게 노예된 인생이 아니라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와 힘을 가진 겁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 권세와 힘을 줬습니까? 신분과 권세를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왜 이 땅에 아직도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고 임금노릇하고 있고 공정거세 자본 자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신분과 권세. 그 신분과 권세가 뭡니까?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정복하라고. 근데 복음만 압니다. 그리스도만 압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만 압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설명 안 합니다. 그냥 답부터 주셨어요. 약속.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된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답부터 줘야 돼요. 답부터. 그리고 뭐라고요? 성취하셨어요. 끝났다고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정확하게 예수 이름을 알고 예수께서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정확하게 알고 그 그리스도의 일의 삼중직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을 정확하게 안다는 겁니다. 그리해야만 이 끝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답을 주셔가지고 약속으로 답을 주셔가지고 왜 오셔가지고 성취하게 완전히 끝내게 했습니까? 성취하시는데 왜 뭐 때문에 끝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약속을 성취한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완성시켜 가려고. 누굴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정인으로. 그래서 우리는 주인공입니다. 뭐 복음은 아는데 그리스도도 아는데 그 구체적인 걸 모르니까 지가 주인공인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산다고 사는 게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는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는 수준이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부자 10개의 상태, 노예, 포로, 속국 이 수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수준입니까? 이게 나 중심의 삶이라고요, 이게. 이게 뭐가 잘못된대요? 맞죠. 근데 알고 보면 종이고, 알고 보면 종노릇 하고 있는 것이고, 알고 보면 종노릇 이거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육신 인간적인 수준 못 벗어난다고요. 사단이 교묘하게 만들어 놓은 이 사주팔자 운명에서 못 벗어난다고요. 많습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말씀의 종입니다. (24시) 이 말이 뭐냐? 오직 말씀만 집중으로 이 생각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되죠. 이전에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전에는 이게 고통이고, 이전에는요, 이게 참 괴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늘 한계였어요. 근데 내가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에 종이 되었구나. 세상, 육신, 인간적인 것에 종이 되었구나. 내가 종교의 종이 되었구나. 내가 이 사단의 실체를 못 보고 지금까지 사단에게 쏘가서 노예, 포로, 속국되는 종이었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계획이 발견됩니다.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정복인데 그 중요한 시간표가 될 때까지 이스라엘이 제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초강대국 밑에서 보호하셨구나. 다르죠?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완전히 복음으로 바뀌어버려요. 왜 내가 이런 남자를, 왜 내가 이런 여자를, 왜 우리 집안의 이 자식들은 다, 왜 우리 부모는,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왜 이렇지? 착각입니다. 착각. 하나님이 부르신 절대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지를 왜 불렀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지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지가 뭐 해야 될지도 몰라요. 뭐 해야 될지도. 왜 하나님이 자기를 이 속에 불렀니? 이 이유도 몰라요. 이유를 모르니까 뭡니까? 삶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죽을 맛이지. 그야말로 지옥이지. 문제가 오고 사건이 터지고 갈등이 생기고 위기가 오면 하나님의 계획, 절대 계획이 안 보여. 그게 하나님이 중요한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인데 그게 자꾸 문제로 보이고 사건으로 보이고 갈등으로 보이고 위기로 보이는 거예요. 이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24시가 안 되는 거예요. 24시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그 생각만 자꾸 상태가 그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순간 흑암은 무너지게 되고 흑암이 무너지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 보이는데 감사가 나오는데 감사. 그래서 21절, 22절입니다. 잊지 마라.
뭘 잊지 말라고요? 구속받은 종이다. 저와 여러분은 구속받은 종이에요. 하나님이 능한 손으로 우리를 꽉 잡아버리다고. 하나님이 잡고 있는 그 손을 누가 펼치게 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는 존재입니다. 까먹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다. 지옥 구덩이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능한 손으로 붙잡고 나를 거기에 끄집어낸 겁니다. 그리고 끄집어낸 정도가 아니고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23절입니다. 노래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종입니다. 우리는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니까 뭡니까? 찬양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구속했다는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뭔가 잘못됐을 때는 앞으로 가지 말고 다시 빼가세요. 하나님께 돌아가세요. 하나님 돌아오라고 하시죠. 이때 모든 것이 회복된다. 자, 두 번째는 찬양하는 존재를 집중해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자,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응답으로 바뀌는 거예요. (24절부터 28절까지) 자, 잊지 말고 노래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증거하는 겁니다. 노래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날 것을 계속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속한 것에 대해서 절대로 잊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이루는 종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종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감사하는 존재. 우리는 감사하는 존재다. 감사해야죠. 당연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데, 결국에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할 것이다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노래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증거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3단체가 따라올 수가 없어요. 미리 말씀을 주시고 그걸 이후에 완벽하게 성취하시는데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따라오겠습니까? 문제는 안 믿는다는 거죠. 그게 문제지.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올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응답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실행시켜 버립니다. 자, 24절, 28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패하고 또 미치게 하고 어리석게 한대요. 뭡니까? 불신자들. 불신자 중에 막 남들의 성견지명이 있다고 하는 인간들. 그 모든 것들을 패해버리고 미치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세운 종의 말을 세우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그 사자가 한 모든 계획을 하나님은 성취시킨다. 하나님이 세운 종, 하나님이 쓰는 사자, 그 말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성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계획을 성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버리는데 그 폐허가 됐는데 그 폐허를 예루살렘 보면서 저기 누가 살겠나? 저기 다시 성전이 재건이 되겠나?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사람이 살도록 만들어버리고 나중에 뭡니까? 어마어마한 건물이 서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마르게 만들어버립니다. 불신자들, 세상.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마지막 때 결국에는 고레스를 통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성전을 회복하겠다. 아이고, 저 예루살렘 완전히 망했네. 아이고, 저 예수 믿는 인간 완전 망했네. 아이고, 저기에 뭐 누가 사람이 가겠나? 저기 뭐 건물이 서겠나? 완전히 끝나버렸는데? 끝인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사람이 가고 건물이 일어서고 누굴 통해서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성전을 회복시키버렸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쫄지 마세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반드시 응답할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응답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비된 자. 갈급하고 충성된 사명자. 예비된 자들이 보고 있어요. 세상 여러분 6일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주변에 예비된 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잊지 말고 노래하고 증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고 영광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복되고 응답되고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뭡니까? 기억하는 존재, 찬양하는 존재, 감사하는 존재라고요. 이렇게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있을 때 모든 것이 초월됩니다. 모든 한계를 넘어선다고요. 뭐 때문에? 내 주위에, 내 가까운 주위에 갈급하고 있는 사명자가 유심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영접이 되고 양육이 되고 다락방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까? 세계복음하라고. 세계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오늘, 현실. 나의 지금, 나의 오늘, 나의 현실이요. 세계복음하라고요. 그래서 나의 지금, 나의 오늘, 나의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말씀. 세 번째 기억할 거. 우리는 언약의 종입니다. (24시) 오직 언약만 집중으로 생각하는 상태. 그게 언약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절대 이 실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이 지역을 살릴 예비한 종, 3, 4역자죠.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준비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종, 하나님이 준비한 종. 3 전문이. 그리고 이 세계,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숨겨둔 종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3 지도자. 그래서 한 주간 우리는 말씀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이 스케줄로 들어가야 됩니다. 시편 119편 145절부터 152절이죠. 자, 밤에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 붙잡고 점검을 하세요. 점검을 딱 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갱신이 딱 나옵니다. 갱신해야 돼요.
자, 아침이 되면요, 이 하나님이 갱신할 이 점검한 이 부분을 붙잡고 내가 아침에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내가 갱신을 하려고 한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여지는 겁니다. 왜 갱신해야 됩니까? 내가 갱신 안 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세계복음화 중요한 그 계획이 있다 해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갱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뭡니까? 때로는 한계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뭡니까? 그게 내게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게 아픔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뭐냐? 하나님이 갱신하라고. 왜 갱신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중요한 지금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갱신을 요구하는데 나는 자꾸 그걸 문제라 생각하고 그게 내게 아픔이라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그걸 다 나는 회피하고 도망가고 내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방법을 쓰고 응답이 없을 수밖에 없죠. 낮입니다. 이 집중한 것을 가지고 뭡니까? 이제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밤에 갱신했습니다. 낮에 아침에 하나님 계획이 뭡니다. 그러면요 집중하면서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선택이 이래서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실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아,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준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그렇죠. 이 맛을 봐야 돼, 이 맛을. 이 맛을 안 보면요, 자꾸 세상적인, 육신적인, 인간적인 수준에서 얘기합니다. 제가 부육자 생활하면서도 그랬지만, 웬만해서는 강단 말씀을 가지고 포럼을 하고 소통이 되는 적이 별로 없었어요. 평신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강단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적용 자체를 안 시키는 거예요. 왜 안 되지느냐? 그거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 24시 다른 거 하고 있거든요. 24시 다른 거 하고 있어요. 24시 말씀을 늘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말씀, 본문 말씀 절대로 묵상 안 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했는데,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를 구속했는데, 너를 절대로 기억 아니하지 않겠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노래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리고 저 미련한 세상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하지만 그거 전부 다 패버리고, 때로는 이상한 소리 하는 것들 미쳐버리게 만들고, 얼마나 어리석었다는 걸 내가 알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할 것이다. 저 망한 예루살렘, 저기 뭔 사람이 그 살겠냐 가서. 저기 무슨 건물이 서겠냐. 하나님이 그랬다고? 그런 헛소리가 어딨냐. 네 눈으로 봐봐라. 예루살렘이 얼마나 망했는지, 얼마나 무너져 버린지. 네 눈으로 보고도 그 말을 믿냐? 아이고 어리석은 인간아. 이렇게 할 것인데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버릴 것이다. 누굴 통해서? 고레스 왕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데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는데 안 믿어집니까? 지금 내 현실이 있는데 내가 언약을 딱 붙잡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게 안 믿어져요.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 속에 나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10년째입니다. 안 믿겠죠? 예. 지금까지 10년 동안 왔다 간 인간들이 꽤 많아요. 그 인간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나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 수준이고, 이게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수준이에요. 얼마나 수준 낮습니까? 그 세상 나가서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밥은 먹고 삽니까? 예? 세상 나가가지고 사람 쳐다보고, 부신자 쳐다보고, 예? 그래갖고 입방정이라 뜨는 이런 인생 살 거 아닙니까? 교회 와가지고 목사 쳐다보고 목사가 저렇고 이렇게 해라고 때리쳐보고 나와보고
그 수준이 그렇다면 세상 나고 직장 생활하면서 맨날 사장 뒷담화 깔 거 아닙니까? 직장 상사들 뒷담화 깔고 맨날 이런 짓 할 거 아닙니까? 속으로 그런 수준 가지고 밥은 먹고 삽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말씀 안 붙잡고 어떻게 그 유기를 살아갑니까? 목사가 중요합니까? 목사가 뭐가 중요합니까? 목사가 눈에 안 들어와야 돼요, 교회. 교회 오면, 교회 그 중직자들, 성도들, 이상한 성도들, 이상한 중직자, 이상한 목사, 이상한 교회, 그게 눈에 안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최고의 훈련 장소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에서 제대로 훈련받은 그런 렘넌트는요, 반드시 세상 어디 나가서도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맨날 원망, 불평, 목사 쳐다보고, 중직자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고, 뭐 일하는데 나는 뭐 하나 안 준다고 삐지고 토라지고, 이런 수준의 인생은요, 세상 나가서 절대로 성공 못 합니다. 새끼 밥이나 먹고 살면 다행이에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모습 보면요, 저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신앙생활 하는 랩런트들 수준 보면요, 저 랩런트가 성공할 거, 그건 다 나와요. 주일날 뭐하러 교회 갑니까? 주일날 뭐 때문에 예배 드립니까? 시간 투자해 가면서. 안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을 주십니까? 이번 주는 뭐라고요? 까먹지 마라. 까먹지 마라. 기억이라는 한 단어만 붙잡고 가도 내 6일은 행복한 6일이 되는 겁니다. 성공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막 하다 보니까 까먹었어요. 또 나 중심의 삶을 삽니다. 근데 밤에 말씀을 가지고 나의 하루를 점검을 했는데 하나님이 딱 갱신하는 거야. 야, 기억할 거 기억해야지. 기억 안 할 거 왜 기억하면서 네가 종로로 반복하는 인생 사냐. 말씀으로 나를 점검해 보세요. 바로 나오죠. 아, 내일부터 나는 구속받은 종이고 영광을 드러내는 종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이루는 종이다. 이걸 딱 기억으로 붙잡고 가보세요. 누가 자꾸 건드린다. 하나님이 나를 구속했는데요.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건드릴수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돼 버리고요, 나를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시려.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 보세요. 내게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용되면요, 아침에 나갈 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때문에 행복해요. 기뻐요. 그리고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낮에 그 이전에는요, 나의 선택이 나 중심의 삶을 위한 선택인데, 그때부터는요, 뭡니까? 구속받은 자로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고 하나님 계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쪽으로 내 선택이 가는 거예요. 조금 손해보고, 조금 안 되져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 배우의 흑암이 꺾이고, 내 가정과 내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고, 내가 섬기는 교회 흑암이 무너지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는데, 나를 통해서 예비된 자가 만나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토록 원하시는 세계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주일 강단 말씀 한 단어라도 붙잡아라. 한 단어. 그러면요, 그때부터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시작될 겁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기적이 시작될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기억할 것. 나는 복음의 종, 나는 말씀의 종, 나는 언약의 종. 24시 오직 복음만 집중 생각. 24시 오직 말씀만 집중 생각. 24시 오직 언약만 집중 생각. 하나님 부르신 절대 이유. 하나님 하시는 절대 계획, 하나님이 이루실 절대 언약을 발견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구속을 받은 종, 영광을 드러내는 종, 계획을 성취하고 이루는 종, 잊지 말고 노래하고 증거하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응답되고 실현되는 정인으로 서서 성인제 다락방 전도도 실천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한 주간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